오늘 읽은 욥기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말씀은 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 아니면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말씀들은 저도 설교자 입장으로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욥기 본문으로 설교하는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드문 욥기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평상시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지만 오늘은 정신을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1995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 프랑스의 작가가 쓴 책이에요. 장 루이 프르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이력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07년인가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의 이제 전체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끝나시고 내가 뭘 할 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인사부장하고 이제 입사 면접을 합니다. 자, 이름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주소는 어딥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도처에. 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땅 위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어. 예, 오지랖이 넓으신 성격이란 뜻이죠. 예, 가족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은 당신이 부양한 아들인가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슬퍼지면서 이 아들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좀 대답이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한데 학력을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실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웠죠. 그 당신이 말하는 실전이 어떤 겁니까? 그냥 내가 창조해낸 실전이요. 나는 완전히 무해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어. 도대체 이렇게 되면 직업은 뭡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요,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 바다 이야기, 사랑하라, 번식하라, 유색인종에 대해서 공룡은 만들다 말았다, 꿀벌은 꿀을 만든다, 바보들은 아주 천천히 죽는다, 왜 죽음까지 주셨나요? 이런 이제 소주제들이 있어요. 이 책이요, 욥기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을 현대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면접을 하는 그런 재미난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얼른 이 책을 사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 욥은 동방에서는 아주 정직한 사람인데,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내 아들 욥을 봤니? 그처럼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했더니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 복 없으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찬양 안 할걸요, 원망할걸요. 욥은 그렇지 않다니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위로하려고 했지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 빨리 되돌아봐. 그 고난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지 고난이 끝나지.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이 친구 보게 내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할 것이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꾸 욥에게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연소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내가 참다 얘기합니다 하고 껴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난도 끝나고 욥의 질문도, 친구들의 질문도 끝나게 되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욥기의 말씀이죠.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기서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가? 이제 욥기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장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인생의 질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높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욥기서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은 무엇인가, 고통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의 이제 교리들을 보면 고집멸도,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것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 삶 가운데 이걸 떨쳐버려야 이 평안함에 이른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못 찾았죠. 당연히 못 찾죠. 하나님께서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니.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스스로 구원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는 한 가지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이슬람은 어떠냐면요, 이슬람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술과 여자가 가득한 남자들만의 천국이에요. 쾌락과 향락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가려고 자살폭탄 테러도 하기도 하고, 메카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마다 메카에 엄청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압사당해서 죽어요. 그거는 이제 사고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 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천국이 결국 향락과 쾌락의 천국, 남자들만의 천국이라면, 이거는 진짜 우리의 실제의 문제를 답한다기보다 그냥 회피하고 도피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철학이나 종교가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과 근본적인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 두 가지 가장 위에 있는 질문과 가장 아래에 있는 질문을 연관성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그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때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평안할 때하고 아주 힘들 때하고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죠? 똑같은 믿음도 농도가 달라요. 농도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의 이 신앙과 고백은 아주 진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때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렇지 않으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고난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본문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이니까.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런 대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너 저기 대한민국에 가서 금호동 가봤냐? 금호동에 금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한번 이렇게 봐라.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실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희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할 근거를 찾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근거를 찾는 것도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욥을 봤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죠. 에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다 복 주시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10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0절에 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소유물의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 욕할걸요. 그렇게 이야기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욥처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아멘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유물의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멘이 제일 커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욥에 대한 이렇게 큰 숲,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난은 무엇인가 하는 큰 숲과 같은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만, 이렇게 작은 나무 같은 말씀을 보시면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탁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울타리를 눌러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 이유가 분명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정말 지독한 존재예요. 지독한 존재. 왜냐하면 어떻게 쓰러뜨릴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환하기를 뺏어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아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뺏어가고, 그 일이 일어나는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어요. 사단은요 아주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너무나 과대평가할 일도 없지만,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시편 6편에 보면 방패로 호위함같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막 공격하면 쓰러지고 시험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성경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 중에는 나한테 일어난 이 어려움이 혹시 정말 내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건지, 이게 뭐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낫는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안 낫는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죠.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이게 내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 바쳐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또 태어나자마자 막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이 시절 가운데 태어나요. 요셉은 뭐 좀 성숙하지 못해서 꿈꿨습니다 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형들이 팔아버려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생겨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욥기서의 대부분의 많은 분량의 이야기인데 그 모든 이야기가 이유잖아요. 욥 생각해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지 그 이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 난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야?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어디 있어? 자꾸 생각해봐. 이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욥하고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요 결국 이유를 찾는 것으로 그 고난이 풀이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내가 지은 죄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죠. 그런데 이유보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 그럼 목사님, 이유와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유는요 과거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행하였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요 이 방향성이 미래에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건지,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는 미래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아무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생겨난 고난 때문에 삶이 정말 많이 바뀌어져요. 제가 아이가 4명이 된 것도 그거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고난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에 이 트리니티 신학교의 김진혁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고통은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이 이해된 것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을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구나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고통은 의미를 찾아야 그 고통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해가 안 되면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고맙다고 할지 아니면 왜 그렇게 하냐고 할지 화를 낼지 감사를 해야 될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이해를 못하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반응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을 못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낼 때 화 못 내면 화병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화병이 있어요. 신앙의 화병은 삶 가운데 생겨지는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마음에 자꾸 가득가득 차 있으면 신앙에도 화병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의미를 잘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왜 이거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병에 걸린 이유는 뭐나요? 우리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금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19편 기자인데요, 시편 119편 66절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67절 말씀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난당하기 전에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못 깨달고, 나처럼 잘 살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산 거예요. 잘못하는지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는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돈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인생에,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확 찾아오니까 아이고, 옛날에 내가 돈을 잘못 썼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난 참 성격이 좋아.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친하게 잘 지내니까. 근데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네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기자가 욥과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시편 119편 기자에게 의미가 있는 고난인가요? 의미가 없는 고난인가요? 의미가 있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건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너무 괴롭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욕할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맞고 사탄이 틀렸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몇 번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고난 당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는 아마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조금 다른 예배일 거예요. 다른 예배일 거예요. 건강할 때도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건강이 아파서 한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 성도의 그 예배는 옛날에 드렸던 그 예배와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풍족하게 썼는데 큰 실패를 하고 나서 받게 되는 작은 어떤 돈, 이것은 옛날에 받았던 그 돈과는 전혀 다른 돈일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도 우리 모자를 쓰고 찬양하는 우리 임태희 권사님 있었잖아요. 항암 끝나고 표적 치료하고 계세요. 이병희 집사님도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 일부에는 안공주 권사님도 있으시고. 저는 이런 성도님들 이제 세 분 허락을 안 받고 실명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볼 때마다 참 너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 텐데 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저 신앙이, 저 고백은 건강한 사람의 고백과 조금 농도가 다른 고백이겠구나.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은 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찬양대에 계시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에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진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달라진다면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욥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은 이요브라고 합니다. 이요브의 뜻이 있는데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몸으로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욥이 그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첫 마음, 첫 신앙, 첫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서 건강을 뺏어가십니까? 여러분, 건강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건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서 이 돈을 가져가십니까?
그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가지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 마음, 첫 신앙, 첫 고백으로 돌아가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신앙과 첫 감격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변함없는 고백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